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그 힘, 그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롭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심령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그리고 우리 나의 참친구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순절 21번째 주일을 맞아 모두 함께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공동체의 부산진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부산진교회 공동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중심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주 뜻 안에 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복하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운 환경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전해져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온전히 예배하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새로운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도 강건케 하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을 지켜주시고 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는 연장되어서 10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10월달 우리 마지막 주에는 랜선 특강은 우리 개신교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종교 개혁과 관련된 주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또 방송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또 종교 개혁의 정신을 좀 배우면 좋겠고요. 목장 공동체는요, 이번 주는 야외 소풍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학교가 등교함에 따라서 예배도 정상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진행되겠고요. 여러분 2단 주의를 늘 부탁을 드리는데요. 유튜브 신천지 부산TV라는 채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조정욱 씨가 최근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이것을 보라고 또 연락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제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차단하시고 그게 혹시 연락 오면 그게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보내시고 차단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꾸 이런 데 빠지는 거는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또 모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전에 이단 방송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니 한 주간도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성경책 382쪽에 있고요. 화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다 같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왕을 모신 자, 우리 네 번째 시간 신자가 행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신에 두 가지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요. 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도 어렵고 신앙도 불행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나눠질까요? 이렇게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워도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9절 보니까 지금 사사시대는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서로 정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이상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드디어 내 땅이 생겼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9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불행을 느끼고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은 아닌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좀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33절, 11장 33절 읽어볼 텐데 입다는요, 전쟁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입다가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민족을 속박에서부터 건져냈으니까 영웅이 되었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로 입다가 기쁨과 승리와 그런 벅찬 감사를 경험했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는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35절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기고 오면 첫 번째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자기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중간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전쟁에서 죽었더라면 이 꼴은 안 봤을 건데 어느 아버지가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을 바치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성과가 있고 소득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행복으로 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삶이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향을 확인하라.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행복할 수는 없겠죠? 입다가 왜 전쟁터에서 장관으로 나서게 됐습니까? 사실 입다는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인데요. 엄마가 기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싸움을 잘하는 입다를 영입해가지고 그들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입다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입다를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무엇으로 입다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 나서주면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주겠다라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근데 입다도 과거를 생각하면 이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지만은 지도자, 권력이라고 하는 거래가 왔던 거죠. 그래서 입다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입다도 그들의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나를 버린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자기의 서러움과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그 전쟁에 나섭니다. 이것이 입다가 전쟁에 나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 나선 이유가 명분이 합당하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입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조국을 위해서 억압받는 민족을 위해서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더 큰 질문을 던져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방향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입다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입다 자신도 자기 양심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적합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어렵더라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주어진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 했습니까? 왜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셀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은 기본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오로지 한 곳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오로지 한 곳만 향해서 가고 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불행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의 일부로 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2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자, 29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입다가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가 전쟁터에 나서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다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비극으로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한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믿음으로 잘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급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소원 기도를 한 번씩 해봤을 텐데, 근데 막상 응답되고 나면 입 싹 닫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 때는 진지하게 했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소원의 내용이었어요. 입다가 뭘 소원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소원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나를 환영하는 첫 번째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맨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생각하고 이런 얘기 했지 않았겠나? 여러분, 반려견을 여러분 같으면 제물로 드리겠어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원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34절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그를 맨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 시작은 믿음으로 소원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하던 그 종교적인 습관을 그대로 끌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입다뿐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원래 있던 원주민들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에 우상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걸 혼합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의 신들,
바알신,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게 혼합된 거예요. 믿음과 자기 소견이 짬뽕돼서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한 건데 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포장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해버린 거죠. 모양은 신앙적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변경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성경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또는 후퇴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선인가 딱 멈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와 그래서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의무나 체면이나 강제나 이거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종종 들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시적에 연애를 하셨을 때에, 연애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또 애인을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바빠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 만났어요. 데이트를 끝났어요. 집에 가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또 아쉬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줘. 그 대문 앞에서 또 30분 버팁니다. 그러다가 차도 끊기고 왜 그럽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집에 안에 부모가 반대해도 몰래 나가가지고 데이트한 적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고 찾아서 뛰어넘을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도 전화로 끝내버리고 전화도 매일 하던 사람도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하고 또 그렇게 음성 통화하다가도 그냥 문자로 대체하고 사랑이 식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절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들었던 말씀, 받은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적용해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라는 것이 옆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가르침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누가 아무도 없어도 그 내면화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화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가 잘 세워져야 돼.
그 신앙의 내면화의 구조는요, 예배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자, 여기 케이크의 그림이 있잖아요. 케이크를 잘 보면, 저는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그냥 떡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저 틀이 있어요, 틀이. 틀에다가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케이크 다 되면 틀을 딱 벗기면, 걷어 올리면 안에 케이크 형태가 자리 잡히잖아요. 그 바깥의 틀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저게 구조입니다, 구조. 오늘 교회라고 하는 구조는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도 순서가 구조가 다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조예요. 신앙의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장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구조 속에서 적용하고 습관되고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코로나19 때처럼 갑자기 이 구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저 틀이 싹 벗겨지고 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신앙이 내면화되었는지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여건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조가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다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서툰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밟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입다처럼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시작.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자, 우리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과 주변 국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진노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대신에 오직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진심 어린 회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있는 걸 정리하기보다는 자기가 당한 오늘날의 현실의 어떤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죠. 여러분, 신자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잠깐만 생각을 돌이켜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문제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 이분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엮어냈던 지혜를 엮어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이분은 호스피스의 선구자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불행하다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떤 것도 환경적으로는 대입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행복은 어떤 사건이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곤고에 빠지고 불행하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건데 이들은 그것들을 못 알아차리고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존재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존재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가 고장난 상태면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해결되더라도 또 영적 요요처럼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표현이 잘된 가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잘된 가치라는 이 가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기준으로 범사가 잘 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충만한 관계잖아요. 이것이 정립되고 난 뒤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범사가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그 범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일이 잘 풀리고 돈 잘 버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범사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됐는데 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 몸도 건강해지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합니까? 힘세니까 남 때리고 육신의 정욕 해결하러 쫓아다니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 자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바로 서야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생활도 재정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재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혼이 존재가 문제가 망가져 있는데 이거 정립 안 하고 범사 챙기고 건강 챙기면 방향 잘못되고 기준 잘못되면 범사 잘 돼도 건강이 회복돼도 그 사람 하나님께 별로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잘 가만히 보니까 가난을 못 이겨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만큼 많은 부자들도 자살하더라. 그건 뭐냐?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프로이드는요 부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왜요? 부자들은 자기한테 올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온답니다. 더 이상 자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고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상담가가 돈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행한 거잖아요. 그럼 뭘 분명히 전제를 하고 온다면 이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행복이 어떤 조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조건들을 찾아다닌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내 존재가 해결되면 생활이 조금 어려워도 조금 쪼달리고 궁핍하고 갑자기 좀 힘든 일이 생겨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해결로 충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세요. 자기 생각 섞어가지고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하시고, 세 번째,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문제 해결인가? 존재 해결인가? 잘 살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합시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